욥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루스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룻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Ruth chapter 1 verse 15 through 18 가지고 룻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는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 믿음이 그렇게 좋은 여인은 아니었다. 물론 100%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나오미의 믿음이 참 연약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연약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다시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돌아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죠. 그런데 이제 두 며느리에게는 재혼하고 모압에서 너의 신들을 섬기며 너의 살 길을 찾으라. 소위 이제 현실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입장, 세상의 그 기준과 입장에서 볼 때는 탁월한 선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땅의 출신이고 거기서 살다가 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소위 이제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추구하는 것이죠.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여러분 신앙의 실용주의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실용주의는 내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이로울 때는 이렇게 믿고 내가 좀 불리할 때는 이건 조금 걷어내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바르게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 또한 이 실용주의의 영향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이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그 강권에 오르바는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게 하나요? 14절 한번 볼까요? 자, 어제 보았는데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룻기 말씀을 보면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쫓아가 하나로 뭉쳐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있는 힘을 다하여 쫓아가 하나로 뭉쳐지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굳게 잡고 늘어지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붙쫓았더라라는 의미예요. 자,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쓰여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룻기를 이렇게 여러분 책갈피 하시고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Genesis chapter 2, 24.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다바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친밀하다,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부가 더욱 서로를 알면 알수록 또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그 존중 가운데 또 서로를 또 사랑하고 참아주고, 예, 이 부분이 이제 부부 관계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이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하면 또 누가 생각나나요? 친구죠. 친구. 예. 아닙니까? 나는 친구가 없나요? 뭐 친구가 뭐 소위 그냥 같은 동기만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 또한 멘토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18장 24절을 보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혈육보다 친밀하니라. 그렇죠. 예, 때로는 이 혈육이 참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너무 서로를 잘 아니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예, 내 과거를 아니까 야 맞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참 그렇죠. 야, 옛날엔 내가 그랬지만 지금 좀 달라졌어. 너무 그러지 마 하면서 형과 동생 사이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앙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거 친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다바크입니다. 그 단어가 친밀하다. 자,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나요? 룻은 지금 어머니 나오미를 힘껏 포옹하여 하나 되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요? 룻이요.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룻이 어머니와 함께 동행자로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한국 정서에 조금 어리둥절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가능하죠. 네,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룻 말씀은 상당히 여러분 짧습니다. 계속 묵상을 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저 역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는데요. 이 부분을 볼 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사용하셔서 연약한 나오미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설교와 연결이 돼요. 나오미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부분을 제가 어제 드렸거든요. 어제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와 연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나오미의 신앙과 룻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연약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며느리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돌아가도록 말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분명히 그녀는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이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자신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현실을 택했어요. 실용주의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오미를 너무나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혼자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속 편해요. 혼자 가서 무슨 일이 있어요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댈 수가 있는데 이 룻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요? 그게 말이지요. 네. 그러면 또 이 과거의 10년간 어떻게 살았으면 이 여인은 누구요? 하면서 막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마음 편한 것입니다. 봤었을 때요. 이 두 며느리를 위해서 또 가는 것도 맞고 또 내 인생을 찾아서 나는 가는 것이 맞다. 실용주의 측면에서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또 현대 설교가들은 너무 나오미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라면서 그렇게 감싸는 그러한 측면에서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예.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룻의 신앙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동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지금 룻기의 성경 기자는 해설을 달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살짝 해석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 딱 때려가지고 그냥 일목요연하게 첫째, 둘째, 셋째 딱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는 잘 있는 그대로 풀어서 제가 묵상한 것, 그리고 책을 또한 참고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지 않나요? 감동적이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대화가요. 넌 돌아가라. 안 돌아가겠습니다. 막 울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 안에 있는 참 신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동체로 한번 생각해 본 것이에요. 가정 공동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갑자기 노사연이 생각이 나시나요? 예.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 경험이 없는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도구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이 세상의 많은 목사들 중에 그냥 한 명에 불과한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한 영혼,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하여 영향을 주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영향은 선한 영향이기를 바라죠. 이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 안에서 분명히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평상시대로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눈이 덩그러지면서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역장님이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일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인구나 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역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할 때 공동체는 역동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사역의 보람은 한 영혼이 한 사람의 헌신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성경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영혼을 붙드는 것이죠. 내가 붙들었더니 성경이 그 영혼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혀 쳐다보지 않았던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일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들어요. 그래서 말씀 봤는데 또 내려놓는 거예요. 네, 전 또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제 속에 그 이야기를 듣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멘토가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룻과 같은 여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결코 자동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서 또 개인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제가 지금 말하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저희 끝나고 더 부르짖는 것이에요.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선택하지요.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부쫓아 떠더라. 이미 믿음이 있는 상태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5절을 봅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주 단호하게 세 번째 강권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면 그래요. 알겠어요. 돌아가는 것이죠. 오르바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나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신앙 고백 차원에서 여러분 1차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헌신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죠. 1차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5월 달에 이거 봐라 며느리들이여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합니다 라면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0세 이후에 이제 미국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문하는 설교를 제가 그때 그 현장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했던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 의미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을 강조하려면 10계명 가지고 하면 돼요. 10계명. 제 5계명 가지고 하면 좋고요. 적용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 또한 곁들이면 되는데 근데 본질적 측면에서는 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차원에서 먼저 보고 그리고 그 고백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말씀에 따라 시어머니, 그 시자를 빼고 어머니를 또한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죠. 힘든 건 압니다. 잘 알죠.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러한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방인 룻 그것도 모압 여인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이거 대단하죠. 모압은 이스라엘 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 야훼 언약적 이름입니다. 이러한 선례가 어디 있나요? 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정탐꾼이 왔었을 때 자기의 신앙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 되죠. 룻도 그렇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룻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를 향한 정말 따뜻한 효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1차적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믿음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반응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우리 구역 성격 공부 통해서 질문이 나왔잖아요. 효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딱 구역 모임을 인도했는데 갑자기 먹먹해지는 그 사람들, 우리 구역원들의 마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한 이어서 17절 보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대한 엄숙한 맹세를 하지요. 이 부분이 참 아름답습니다.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분명히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드렸잖아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죠. 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영적 그 진리 안에서는 친밀함이 가능해요. 애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헌신의 고백 또한 있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1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놀랬을 거예요. 이야,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여호와를 향한 신앙 고백. 뜨끔했지 않겠어요? 누가요? 나오미가 뜨끔하지 않았겠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놀랬겠죠. 나오미는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더 이상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며 나오미의 반응이 보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결단입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렇죠. 그녀의 선택에는 모험이 있어요. 이방 민족으로서 차별과 냉대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모압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속 편합니다. 그러나 룻은 오로지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본문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헌신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가 편하는 대로 실용주의 노선을 걷습니다. 그래도 그 누구도 누가 말하지 않아요.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용주의 노선은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실용주의가 스며들어서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됨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는 것이죠.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편하는 대로 했었을까라는 그러한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앙은 결단이라고 드렸어요. 지금 룻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어머니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장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 한번 보세요.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또한 인정을 받고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틀린 말일 수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그것은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주 공동체에 루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배출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할 때 공동체는 성장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헷세대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드렸어요. 자세히 드렸어요. 하나님의 헷세대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저는 어제 기도했어요. 우리 이 아무개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헷세대의 축복이 임하게 없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없어서. 저는 알잖아요. 목회자이니까요. 또 잘 붙드는 자는 더 잘 붙들게 없어서라며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대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방주 공동체, 여러분의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